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TV에 그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들 중에 인기가 참 많은 이런 그 예능 프로그램들이 계속 보다 보면은 뭐 음식이나 여행 이런 예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엔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했어요. 이제 뭐 자급자족 예능, 리모델링 예능, 심지어 집 구해주는 예능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특징을 꼽으라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시청자들의 그 욕구를 대리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니즈가 더 세부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곳은 인터넷 세상 속은 더 많은 그 세부적인 것들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유튜브에서 그런 걸 더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죠.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컨텐츠들이 이미 자리 잡은 지가 오래입니다.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컨텐츠들은 대단히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좀 특별히 주목하게 되었던 게 ASMR이라고 하죠. 아마 여기 중에서 많이 익숙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인간의 뇌를 자극해서 이런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그런 영상들이 유행이 많이 하더라고요.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이런 내용의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부할 때 듣는 도쿄의 카페 소리, 비 많이 오는 날 도서관 소리,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잠 안 올 때 귀 파주는 소리. 저도 잠깐 듣다가 잠들 뻔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왜 유행하는 겁니까? 시각, 청각, 심리적으로 이런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기준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의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조금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조금 더 나은 것, 우리의 생각으로 조금 더 풍요로운 것들을 취하려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풍요롭고 호화로운 것을 취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처럼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에 대하여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이미 만족할 만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더 필요로 하는 것, 내가 더 주목해야 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집착하고 우리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목적한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그 욕심, 그 죄성들이 우리 안에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우리도 참 그러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왜 그렇게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었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 모두가 배가 부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배부르다는 것은요,
이 배고픔이라는 생리적 욕구를 넘어서 인생에 있어서 결핍되고 졸인 자들이 완전한 만족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을 주목해야 해요. 그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과 동일한 사역, 동일한 의미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부르기 때문에 만족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아니 이렇게 배부르면 땡인가? 뭐 이렇게 단순해?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배부름의 표현은 단순하게 내 배가 배불러서 배 땅땅거리면서 우리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되고 완전한 공동체, 곧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한 충분함,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바라지만, 우리는 더 사실 풍요로운 것을 원하지만 여전히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 체험을 얻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신가입니다. 오늘 이 14장 13절 초반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데 뭘 들었냐면은 세례 요한이 죽으셨다 함을 듣고서 이 빈들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인생에 있어서 결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심이라.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요, 아픈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병자라는 표현은 어떤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각자의 인생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3절부터 시작되지만 이 전의 본문도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어떤 사건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아가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착잡하고 마음이 아프고 세상의 잔혹함에 안타까운 마음을 분명히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인 이 헤롯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헤롯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 예수님이 만나주신 대상은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맞아주신 사람들은 결함 투성이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헤롯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를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자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염려도 들고 또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에 해를 가하는 존재가 될까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면 당장이라도 그의 신변을 처리할 심산으로 만나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헤롯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한 나라의 통치자였던 헤롯은 만나주지 않으셨던 걸까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일이 바빠가지고 못 만난 겁니까? 아니면 헤롯이 위험스러운 인물이니까 만날 필요가 없어 이랬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 나라의 권력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번 만나가지고 좀 잘 보여서 인생 탄탄제로로 한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저라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분이 왜 날 만나고 싶어 하시지? 옷부터 사야 되나? 좋은 뭐라도 좀 꽃단장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저라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은 왕이요, 권력자요, 통치자였던 헤롯이 아니라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결핍당하고 배고파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인생 크게 한번 바꿔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별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아오시기까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로 엎드리기까지 사연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민도 많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런 내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서 주저앉아 있고 싶은 마음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거 너무 버리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모습, 결핍된 모습, 배고픈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 죄로 물들어 있고 더러운 것 같기도 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주님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헤롯처럼 잘못된 의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했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괴로움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라는 이 한마디의 고백이 완전한 채움으로써 답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어느덧 해가 저물 시간이 되었어요. 배까지 심하게 줄인 상황인데 아무도 자신들의 처소로 돌아가지 않아요. 제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 어떠세요? 이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상식적이고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모여있는 사람이 남자가 5,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뭐 여자들, 이런 또 노인들, 아이들까지 다 합쳐보면은 15,000명, 2만 명의 인원. 그러니까 15,000, 2만 명이라고 표현하지만 얼만큼의 인원이라는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인원들이 모여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본문을 통해 이들을 모두 먹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성인 한 사람이 6개월 정도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이 삭세 규모입니다. 근데 이에 예수님의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제자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들의 선생이니까 예쁘게 잘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 제자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을 먹이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니까 이제 무리들을 그만 흩어보내고 우리도 이제 가서 쉬러 가시죠. 이 이야기 지금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현실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의 결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들이 갖고 있는 걸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그 군대에 막 들어가서 이제 막 그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의 일이에요. 선임 한 명, 고참 한 명이 1,000원을 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내야, 가서 초코파이 2상자, 콜라 페트병 하나, 물만두 한 봉지를 사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줬다고요? 1,000원 주면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이어도 1,000원으로 이거는 못 사요. 그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 고참의 명령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돈으로는 사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저 주님 만날 뻔했어요. 진짜. 주님 만날 뻔. 여러분, 예수님의 지시가 이 고참의 요구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1,000원 가지고 초코파이 2상자, 콜라 패스병 하나, 물만두를 한 봉지 사오라고 하는 지시나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겠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취하신 이 행동을 보면 하나의 어떤 의식처럼 보이는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계시느냐, 그걸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이요, 결핍되고 줄여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던져줍니다. 세상의 방법을 주목한다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해결할 가능성을 주목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다 결정하고 그것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2번째, 3번째, 10번째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당장의 답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늘의 방법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고 꿈꾸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더 값진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 무너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간다면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느냐? 한 사람이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먹이기 시작해요. 먹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먹이신 방법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미.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방법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제자들을 통해 이 먹을 것을 전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지만 먹을 것을 전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제자들이 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장춘교회가 감당해야 하고 이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막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나눠줄 사람은 바로 나다. 여러분,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복음을 나눠줄 사람은 바로 나다. 소리까지 디테일하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복음을 나눠줄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나. 복음을 나눠줄 사람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세워져 왔어요. 참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의 입으로 차마 이야기하기 어려울 만큼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늘날의 교회가 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시대 속에서 언제나 그래 왔어요. 언제나. 그러나 아무리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어렵다 말할 때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 땅을 이길 수 있다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 타락한 이스라엘에 막강한 이세벨을 앞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적해서 외롭게 싸워갔던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것이고 누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여전히 나만 주목하면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 앞길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은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아직 그것들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들의 기진한 인생 가운데 주린 배를 채울 수 있고 그들의 배고픔 가운데에 있는 인생을 여러분들을 통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양식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동참케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를 전할 사람은 나, 떡과 물고기를 전할 사람은 우리라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장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제투성이었던 이 사람들을 완전한 공동체로 세우신 방법은, 그 시작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음식물로 그 많은 인원의 배를 채우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한 아이가 주님께 오병이어 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닮아 겸손하게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이라도 내 주님께, 내 사랑하는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병이어 취하시듯 여러분들의 삶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이, 죽은 자와 같은 내 인생이, 결핍뿐이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되어서 우리의 결핍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늘에 축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